사실 이 본문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NGPC에 처음 와서 6월 달에 처음 전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베냐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과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 말씀 조금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다르죠, 그렇죠? 제목 뭐죠? 습격. 네, 지난번에 습격 1 있었지 않았습니까? 습격 1. 그래서 이제 오늘 습격 2, 아마 습격 3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습격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 43장에서 45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두 번째 방문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분명히 그 외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가족도 그랬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창세기 41장에서 등장하는 바로의 꿈과 이와 연관된 기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바로가 이 세상의 참 신이 아니고 애굽 땅도 그 자체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온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애굽 땅이 그 주변에 있는 땅과 비교해서 틀림없이 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살기에 비교적 더 윤택한 땅이라고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실력과 애굽의 실력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근이 야곱의 패밀리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도 가르치시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시고 또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패밀리에 있는 문제도 다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물론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은 양식을 가나안에서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양식이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음번 양식을 살 때 동생 베냐민, 막내 꼭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지 않으면 결단코 애굽의 총리 얼굴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야곱은 다
다 데려갈 수 있어도 결단코 베냐민만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4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바로 저희들의 본문 한 절 앞절이죠.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베냐민 못 데려가면 절대로 총독 만날 수 없습니다. 총리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이야기에 대한 지금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내 아들은 누구고 너희들은 누굽니까? 내 아들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문맥에서 분명하게 베냐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누굽니까? 문맥상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 말하는 거 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들하고 같이 못 내려간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야곱의 사고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아들은 누구 하나죠?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아들이 나머지 지금 9이 야곱의 눈앞에 분명하게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초지종 다 알고 있는 야곱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양식 다 떨어졌으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상황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아버지 총리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야곱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6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버가 있다고 그 사람이 내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뭐 어떤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거 말한 사람 보면서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게 하냐. 지금 야곱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아들은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고 근데 보내지 않았다가는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왜 굳이 그 이야기 그 총리한테 해가지고 아들 있다는 이야기, 막내 있다는 이야기 왜 해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의 심정도 완전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년 더해서 꽉 채운 20년을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사실은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는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는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통해 2명의 아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만 베냐민을 막내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남겨놓은 아들 둘 지금 달랑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막 갓난 아기로 태어난 베냐민과 요셉.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라헬을 추억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하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있는, 다 찢겨져 있는 옷을 받게 되죠. 그는 요셉이 꼼짝없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아들, 누구만 하나 남아 있습니까? 베냐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요셉. 야곱이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을 떠나죠.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나보내고 베냐민만을 정말 편집증적으로 챙겼을 것입니다. 성경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야곱의 성향을 미루어 짐작컨대 그가 얼마나 편집증적으로 베냐민을 챙겼을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모든 편집적 관심이 베냐민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의 인생, 그 인생에 그의 꼼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편애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제 또 야곱의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의 수장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수장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름은 변경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꿔주셨지만 그의 이스라엘에 걸맞는 인품과 성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또 습격해 오셨습니다. 목적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습격해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 말할 것도 없이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 이외에 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유다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야곱이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야곱과 유다가 나누는 대화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유다가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끝까지 베냐민만은 내어놓을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진 야곱에게 아들 유다가 지금 9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이혼은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베냐민 데리고 가야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곡식 가지고 와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읽어서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베냐민에게 생기면 제가 담보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벌써 2번은 애굽에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고 또한 분명히 책임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이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적이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 본문에 등장해요. 말뿐이 아니죠. 실제로 44장 저희들이 다음 장에서 보게 되어질 44장에 가면 야곱이 걱정했던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할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총리에게 애굽 총리에게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만은 우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정말 진심 어리게 그가 부탁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뿐이 아니죠. 그가 담보가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가요,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38장에서 만났던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8장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 팔아 넘긴 후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던 그 유다의 모습과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었던 유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유다의 모습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습격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변하게 되어진 이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습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신실해서가 아니죠. 야곱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변한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다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습격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 이방인 며느리 다말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가 하는 상황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와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변했다고 말하는 것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는 변해 간 겁니다. 이런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 어쩌면 가장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내어놓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내어놓아야만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던 옛날에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1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뭘 챙겨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총리에게 줄 선물 챙겨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야곱의 인생의 여러 대목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자기의 형 만나기 위해서 선물 왕창 챙겨가지고 그것도 몇 대로 나눠가지고 준비했던 야곱의 그 치밀함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이 기막힌 순간에도 자신의 머리 꼼수 부려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옛 모습 여과 없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지긋지긋하기도 하다. 그래도 야곱은 참 초지일관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가졌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안에서 저는 제 모습이 이렇게 교묘하게 오버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지금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베냐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것도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분녀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시 그들이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꼼수도 부렸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그래도 답답하니까 꼼수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순서가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늘 그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더서에도 이와 유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하게 되는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아마 야곱의 현 수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찾아오셔서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도 베냐민을 내어놓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으면 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인 변화였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습격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마 가만 내뒀으면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습격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창세기 읽기 아닐까요? 그들이 정작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선택지가 그거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저는 이게 정직한 창세기 읽기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제 인생 속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때로 이따금씩 가끔 변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제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등 떠 밀려가지고 미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변화되었던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유다의 인생도 그랬고 야곱의 인생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우리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개런티 해줄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습격하듯이 찾아오실 겁니다. 때로는 그 습격을 통해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 습격을 통해 여러분의 재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습격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변해갑니다.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요, 이거 하나만큼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확실하게 하냐? 옆에 분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습격을 경험하며 우리 과거와의 대화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임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이거 일부 예배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나면 저에게 늘 질문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습격해 오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습격해 오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도 변해가야 할 많은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습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 습격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한 질문, 정직한 대화 수행해 가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습격을 통해서, 야곱과 유다의 인생의 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과거와 나누는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오시는 여러 가지 습격들을 경험해 가며 과거와 행하는 건강하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습격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습격을 많이 받았고 여전히 때때로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 습격해 오신다고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습격해 오십니다. 제가 커네리컷 와서 이제 여러분 근 1년이 다가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커네리컷 와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이나 필리에 있는 선후배들 또 친구들 이렇게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여러분 이게 동감이 안 되세요? 우리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시골에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찍은 사진 그 가을에 그 튜블린 타워 지나가면서 여러분 거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설악산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랬더니 우와 이런 게 집에서 근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시골에서 그러니까 귀결이 이렇게 돼요. 그런 시골에 어떻게 사냐고. 가끔 가다가 설악산 가는 건 좋지만 그런 시골에 어떻게 사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로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잘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앞에다 하나를 꼭 붙여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이곳에서 NGPC의 목사로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크게 누리는 혜택,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혜택 누리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금요일날 성경 공부 오시면 설교의 내용도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냐면요, 묵상하는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일주일이 정말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르치고 나면 또 가르쳐야 되고, 뭐 글 써달라 그러면 글 써줘야 되고, 가뭄에 콩 나듯이 TV에도 나오라 그러면 TV도 가끔씩 가고요. 교회에서 강연해달라고 하면 강연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제가 생각해 보면 6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싶을 정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삶을 속도로 표현하면 한 시속 한 70마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마일로 달리고 있냐면 한 5마일에서 10마일?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묵상하고 제 과거와의 대화, 하나님이 제 삶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과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들추어내서 정직하게 하는 대화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묵상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저를 습격하셨고 여전히 습격하고 있는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건강으로, 재물은 제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재물로 습격해 오셨고요. 때때로 인간관계로 제 삶에 습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격 사건들을, 과거의 일들을 묵상해 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 묵상을 통해, 과거와의 진지하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도 저랑 같이 이제 지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강택 목사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의 냄새나는 부분도 슬금슬금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안 보이셨겠습니까? 매번 본다고요? 네. 네, 저도 장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장점이 조금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 스스로 느끼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세요? 사실 피장파장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시고 저는 소경이고 장님입니까? 안 보이게. 그건 서로 피장파장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의 약점도 보이고 아내의 약점도 서로 피차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할 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거기서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예수님과 하는 깊은 묵상,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그 묵상,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함께 변화되어 가십시다.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습격하셔서 우리의 과거 돌아보게 하실 때에 정직하게 대화하고 정직하게 돌아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충분하고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매일같이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변화되어 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동산지기 훈련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진솔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이 주님 원하시는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호흡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일에 나도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예수의 좋은 제자. 그래서 주님이 웃으실 때 한바탕 큰 소리로 같이 껄껄껄껄 웃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같이 그걸 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 그런 좋은 제자로 함께 변화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습격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습격,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습격, 그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과거와 대화하십시다. 포기할 것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제자로 그래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NGPC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